오늘은 8월 20일 내용을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벌써 또 이제 책 한 권이 끝나가네요. 이렇게 참 시간이 빠릅니다. 1년이 어제도 기도하면서도 말씀드렸지만 매년 연말마다 하는 말, 또 이러다 금방 또 내년에도 또 이 쌀쌀한 가운데 한 해를 마감하고 있겠죠. 이런 얘기를 하면 그게 정말 현실화된다라는 것도 뭐 무시무시합니다. 진짜 정신없이 여름 지나면 선선해지고 또 그렇게 또 한 해를 또 마무리하고 새해를 맞이하고 이러한 반복인 것 같습니다. 오늘은 이제 제 8계명에 금지하는 죄가 뭔가 해서 항상 금지하는 죄는 8계명에서 그러니까 각 계명에서 요구하는 바 플러스 우리가 주일에도 이제 플러스에 대해서 구속적 플러스가 무엇인가라고 하는 것을 이제 함께 배웠는데 기본적으로 8계명에서 요구하고 있는 각 계명에서 요구하고 있는 기본적인 요구 사항들 외에 플러스로 이제 더 우리가 주의하며 행하지 않도록 신경 쓰고 살아야 되는 내용들이 이 이제 대열의 문답 142문답 가운데 75문답 가운데 언급되어져 있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요구되어지는 바 8계명에서 요구되어지는 바의 핵심은 뭐였습니까? 합법성이었죠. 합법성. 그럼 이제 금지되어지는 데 있어서의 이제 좀 그 중심에는 어떤 내용들이 있겠습니까? 적법하지 않은 불법한 내용들 관련된 내용들이 이제 75문답하고 142문답에 나와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시간 함께 계명의 말씀 먼저 함께 읽고 그다음에 말씀 읽고 그 또 요리문답의 내용을 한번 같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제8계명에서 금지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제8계명에서 금지하는 것은 우리 자신이나 이웃의 부나 재산을 부당하게 방해하거나 방해할 수 있는 모든 것입니다. 제8계명에서 금지하는 죄는 무엇입니까? 제8계명에서 금지하는 죄는 요구된 의무를 소홀히 하는 일 외에도 도둑질, 강도질, 인신매매, 훔친 물건을 취득하는 것입니다. 또한 사기에 의한 거래, 저울과 자를 속이는 것, 땅의 경계포를 옮기는 것, 사람들 사이에 불공정하고 불성실한 계약이나 신탁입니다. 또한 압제, 강탈, 고리대금, 뇌물수수, 소송의 남용, 불법적으로 공유지를 사유지화하는 것과 주민을 추방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가격 인상을 위한 매점, 불법적인 직업, 이웃에게 속한 것을 빼앗거나 압류하여 우리 자신을 부유하게 하는 다른 모든 부당하고 악한 방법과 탐욕입니다. 또한 세상의 것들을 과도하게 소중히 여기고 좋아하는 것, 이것들을 얻어 보존하고 사용하기 위한 불신앙적이고 산만하게 하는 염려와 추구, 타인의 번영을 시기하는 것, 또한 게으름, 방탕, 낭비적 도박과 다른 방법으로 우리의 재산에 손해를 끼치는 것, 이로 인해 하나님께서 주신 재산의 바른 사용과 위로를 스스로 속여 빼앗는 것입니다.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연락을 좋아하는 자는 가난하게 되고 술과 기름을 좋아하는 자는 부하게 되지 못하느니라. 술을 즐겨하는 자들과 고기를 탐하는 자들과도 더불어 사귀지 말라. 술 취하고 음식을 탐하는 자는 가난하여질 것이요 잠자기를 즐겨하는 자는 헤어진 옷을 입을 것임이니라. 자기의 토지를 경작하는 자는 먹을 것이 많으려니와 방탕을 따르는 자는 궁핍함이 많으리라. 도둑질하는 자는 다시 도둑질하지 말고 돌이켜 가난한 자에게 구제할 수 있도록 자기의 손으로 수고하여 선한 일을 하라. 잠언의 이러한 말씀들, 그러니까 부를 선하게 여기고 가난을
죄와 또 저주와 결부시켜 이해하는 이러한 모습들이 유대인들이 갖고 있는 물질관이나 복과 저주에 대한 이해에 많은 영향을 미쳤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 유대인들, 특별히 종교 지도자들에게 있어서는 그들이 누리는 물질적인 번영과 번성함들이 하나님의 복의 전부다라고 생각했죠. 그래서 가난은 죄고 저주고 그리고 부유하고 형통한 삶을 살아가는 것은 하나님의 복과 은혜 가운데 또 살아가는 모습인 것처럼 우리가 여기서 좀 알아야 될 것은 어제도 나눈 내용에서 언급된 부분이지만 하나님께서는 물질적인 부분에 있어서의 형통함이나 어떤 부유한 삶을 살아가는 것 그 자체를 부정적으로 보지 않으십니다. 당연히 하나님의 창조하신 모든 이 땅에서의 하나님의 소유된 것들을 당신의 백성들이 충만히 누리고 그것을 온전히 선하게 사용하는 삶을 살아가는 것을 하나님께서 기뻐하시고 또한 각 사람이 그 수고한 만큼의 또 그 소득과 어떤 그 유익들을 누리기를 원하시는 것이죠. 그래서 당연히 성경은 사유재산을 인정하고 그것을 누리고 만끽하며 살아가는 것을 부정하지 않습니다. 하지만 중요한 것은 궁극의 기쁨이 무엇이고 본질적인 가치가 무엇인가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잊지 말아야지만 된다라는 사실을 늘 이제 명심하고 살아가야지만 됩니다. 결국 모든 것의 중심에는 결국 하나님의 공의와 사랑이 자리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랑을 위하여 하나님께서 이 모든 이 땅에서의 은혜들을 우리 가운데 공급하여 주신 것이고 그것을 또한 누리고 선용하며 살아감에 있어서 언제나 하나님의 공의의 속성을 우리가 뒷전으로 해서는 안 된다라는 것이죠. 어제도 나눈 내용에서처럼 목적이 정당하다라고 해서 그 모든 수단들에 대한 것은 뭐 어떻게 해도 괜찮아. 돈만 많이 벌어서 어차피 내가 다 헌금하려고 하는 거니까 뭐 어차피 교회 헌금할 거라고 한다면 내가 내 것을 10원 한 장이라도 내가 취하려는 마음이 있는 것이 아니라고 한다면 뭐 그 과정에서 다른 사람이 희생되든 상처를 받든 이런 것은 상관이 없어. 목적만 정당하면 돼 라고 하는 마음을 갖고 살아가는 것은 정말로 합당하지 않다라는 것이죠. 이것이 어떤 의미에서 또한 하나님 앞에 죄가 되냐면 하나님께서 그렇게 해서라도 그런 물질의 헌금이 필요한 존재인 것처럼 우리는 하나님을 그렇게 아주 비참하고 정말 좀 저급한 존재인 것처럼 취급하는 모습일 수 있다. 하나님께서 그렇게 더러운 어떤 헌신이나 뭐 물질이 있어야지만 하나님의 일들을 하실 수 있는 그런 존재가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언제나 우리는 그 목적도 정당해야 하지만 그 과정에서의 그 과정이나 수단도 늘 하나님의 공의의 성품에 적절한 모습들을 나타내 보이며 살아가야지만 된다. 조금 우리가 덜 헌신하고 덜 하나님 앞에 드리게 된다라고 할지라도 그것이 또한 우리에게 족한 분량의 은혜인 것을 기억하고 하나님이 정하시고 하나님이 뜻하신 바 이상의 것을 우리가 우리의 개인적인 열심이나 욕망 때문에 넘어가는 또 그런 우를 범하여서는 안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내용들 가운데에는 어제도 말씀드렸지만 뭐 소송의 남용이라고 했을 때 이 소송의 남용이라는 것은 이제 신자 간에도 소송이 가능하다 이제 뭐 이런 것을 말씀한다라기보다는 이제 세상에서의 소송이라고 하는 제도를 이용함에 있어서 그것을 정당한 어떤 원칙과 기준에 따라서 그것을 또한 최후의 수단으로 여기고 사용하라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제가 예전에 어디서 봤더라. 최근에 이제 막 법 개정이 있었잖아요. 계속 이 검찰과 관련된 뭐 보안 수사권과 관련된 뭐 이런 치열한 논의들이 있었죠. 저는 이 부분에 대해서 개인적으로는 어떻게 생각하냐면 이건 철저히 뭐 개인적인 생각입니다. 제가 되게 기억에 남는 내용이 뭐였냐면 사람들이 살아가면서 검사를 마주할 일이 얼마나 될 것 같냐. 실질적으로 국민들이 살아가면서
경찰을 마주하게 될 일도 사실 그렇게 많지 않은데 우리의 실제 삶 속에서 우리가 마주하게 되는 거의 대부분의 경우는 경찰과 관련된 일이다. 근데 그러한 맥락에서 검사들이 잘못을 안 했다는 것도 아니고 지금의 어떤 제도 가운데 보완해야 될 부분들이 없다는 것도 아니지만 그렇다라고 해서 이것을 완전하게 다 없애버리고 이쪽에만 또 권한을 몰아주면 결국 그 피해는 국민들이 보게 된다라고 하는 것이 저는 너무 공감되어지는 내용이다라고 생각해요. 그래서 반드시 언젠가는 다시 또 이것을 개정하자는 말이 나올 거라고 생각합니다. 결국 그 피해는 국민들이 보게 될 것이다라는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검찰은 실질적으로는 힘 있고 빽 있고 뭐 소위 권력이 있다라는 사람들에게 좀 더 영향력이 있죠. 그러니까 그런 맥락에서 좀 그래요. 근데 어쨌든 제가 이런 말씀드리는 이유는 그래서 혹시 소송해 보신 적 있는 분 있으십니까? 저는 없긴 하지만 우리나라에서 행해지는 소송들 가운데 상당 부분은 했던 사람들이 계속 소송을 하는 경우들이 많대요. 심지어는 한 사람이 수십 수백 건을 계속 고소 고발하는 이런 사람들이 진짜 많다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몇몇 책에 이 고소 고발이 되게 이제 몰려 있다는 거예요. 상당수의 대다수의 사람들은 평생에 살아가며 누군가를 고소하고 소송하는 일들이 거의 없습니다. 그러니까 이 말은 뭐 법을 아는 사람들 또 뭐 고기도 먹어본 사람이 먹는다고 소송도 해본 사람들이 계속 하는 거예요. 아, 내가 소송을 걸면 이 사람들이 얼마나 힘들어하고 또 불편해하고 결국에는 합의를 하자고 하는구나라고 하는 것들을 아는 사람들, 그러한 사람들이 여기에는 이제 뭐 대기업도 포함될 수 있고 여러 또 어느 정도 위치에 있는 사람들, 여유가 있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도 여기에 포함될 수 있죠. 그래서 당장에 하루하루를 사는 것이 정말 녹록지 않고 당장에 내 생계를 유지하며 살아가는 사람들에게는 어떤 소송 하나에 매여서 계속 법원에 왔다 갔다 하는 일들이 엄청난 부담이고 그래서 결국에는 자신의 권리를 포기하게 되기까지 되는 경우들이 진짜 많다고 합니다. 뭐 최근에 뭐 한동안 이슈가 됐던 뭐 참교육이라는 드라마를 보면 그런 내용이 있죠. 그 학부모가 아동학대로 교사를 고소합니다. 근데 이제 그 교사 선생님이 얘기를 하죠. 난 진짜 아니다. 만약에 진짜 나중에 아니라고 나오면 어떡하려고 그러냐라고 교사 선생님들이 이야기했더니 그 학부모가 뭐라고 대답했습니까? 뭐 그러면 사과하면 되죠.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그러니까 그 재판의 과정은 지난하지만 그것이 아니라고 나왔을 때 거기에 대한 책임은 너무나도 미비한 것이죠. 이런 것들을 아는 사람들은 최근에도 뭐 그 이제 교사들을 고소고발하는 학부모들을 이렇게 보면 동일한 학부모가 계속 고소를 합니다. 다른 선생님이 와도 또 고소하고 다른 사람이 와도 또 고소하고 결국에 그래서 최근에 뭐 경기도에서 이제 뭐 그런 교권 보호 어떤 기구가 생겨서 그 안민석이라는 교육감이 그렇게 계속해서 고소하는 학부모를 상대로 교육청 차원에서 맞고소를 했어요. 그 교육감이. 그러니까 이제 그 학부모가 고소 다 취하하고 그 선생님한테 가서 사과하고 학교 가서 사과하고 이렇게 했는데 이제 교육감이 우리는 고소를 취할 생각이 없다. 이것을 하나의 계기로 삼아서 정말 이렇게 함부로 교사들을 향한 고소 고발을 남용하는 것을 이제 근절시키겠다. 이렇게 하면서 고소를 취하지 않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내용들을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혹여 그리스도인들 가운데 그러니까 정말로 우리가 감내하고 인내하고 하는 것을 넘어서서 우리가 소송, 세상의 법,
하나님께서 칼의 권세를 주신 그 어떤 세상의 질서를 이용해야 될 때도 있습니다. 근데 그것을 최후의 수단으로 여겨야 되는 것이지, 이것을 통해서 누군가를 괴롭히고 자신의 유익을 얻기 위해서 소송을 함부로 남용하는 것, 그래서 그의 물질의 권리를 침해할 뿐만 아니라 어떤 그 삶을 피폐하게 만드는 어떤 이러한 모습은 정말로 우리가 지양해야 되는, 8계명에서 금하고 있는 모습이다라는 사실을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꼭 기억하고 살아야지만 될 것입니다. 그리고 또 하나 좀 주목해서 볼 만한 것은 탐욕이죠. 탐욕. 그 연결된 연장선상의 내용이지만 그 다음 부분에 또한 세상의 것들을 과도하게 소중하게 여기고 좋아하는 것, 마치 거기에 우리의 삶이 좌지우지되는 것처럼, 이것이 있으면 내 삶이 유지될 수 있고 이것이 없으면 내 삶이 망하기라도 하는 것처럼 세상의 것들에 대하여 과도하게 가치를 부여하는 삶을 살아가는 것. 그래서 종종 설교 때나 또 교회에서 우리가 듣게 되는 내용이긴 하지만, 우리는 무엇 때문에 어떠할 때 불안해하고 낙심하고 염려하며 어떠할 때 기뻐하고 평안해하고 즐거워하고 기뻐하는가 라는 것을 생각했을 때, 저 또한 완전하게 자유하다라고 할 수 없지만 통장에 잔고가 가득히 쌓여 있고 우리가 하는 모든 세상적인 일들이 형통할 때 우리는 평안함을 느끼고 뭔가 자신감에 차 있고 뭐라도 되는 것처럼 이제 그렇게 여기며 살아가지만, 통장에 잔고가 하나도 없고 하는 일들마다 족족 다 어그러지고 세상적인 어떠한 기준에서 봤을 때 그 손에 쥐어진 것들이 없을 때에는 세상 가장 비참한 존재인 것처럼 자신이 그렇게 여기며 위축되고 낙심하고 불안해하고, 심지어는 더 나아가서 스스로 목숨을 끊기까지 하는 모습을 우리는 종종 왕왕 보게 되는 것입니다. 세상 사람들은 그럴 수 있죠. 그리스도를 모르는 자들, 참된 세상의 가치를 알지 못하는 자들은 충분히 그럴 수 있습니다. 그런데 정작 안타까운 것은 그리스도를 안다라고 하는 이들 가운데서도 그러한 어떤 세상적인 기준에 따라서 그 신앙이 가변적이 되어지는 모습을 보게 될 때, 우리는 그에게 있어서의 그리스도의 가치는 돈 몇 푼보다 못한 가치인 것인가 라는 것들을 생각해 보게 되는 것이죠. 물론 각자에게 있어서의 그 돈의 가치는 다를 수 있습니다. 누군가는 몇 천만 원의 가치일 수도 있고, 누군가에게는 몇 억의 가치일 수도 있고, 누군가에게는 고작 몇 백만 원, 몇 십만 원 정도도 안 되는 가치일 수도 있죠. 근데 그러한 가치와 비견된다라는 자체가 하나님 앞에 얼마나 그것이 모독스러운 일인가 라는 일에 대해서도 우리가 좀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런 맥락에서 세상의 것들을 과도하게 소중히 여기고 좋아하는 것, 그 본질이 그리스도께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만으로 우리가 만족하고 감사하고 기뻐하며 살아가는 것이 아닌, 수단으로서 주신 은혜들 가운데 우리가 주목하며 그로 말미암는 감정의 요동함 가운데, 신앙의 기복 가운데 살아간다라고 하면, 우리는 실상은 사실 그것을 섬기는 거죠. 예수님을 섬기는 게 아니라, 예수님이 목적이 아닌 예수님이 수단이고 내 마음을 요동하게 만드는 그것이 내 삶에서의 하나님과 같은 존재다 라는 사실을 우리가 깨달을 수 있어야지만 될 것입니다. 그런 맥락에서 바울 사도도 그렇고 우리 신앙의 선배들이 특별히 마틴 로이 존스 목사님도 본인의 경험했던 체험에 대해서는 일절 얘기하지 않았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처럼, 그런 어떤 신앙의 삶을 살아가며 어떤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신앙의 족적들을 남겼던 이들, 대표적으로는 당연히 바울 사도가 있겠죠. 그들에게는 그 그리스도를 경험함의 시간들이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실제적인
그래서 나머지의 것들이 이제 더 이상 그것이 가치 있게 보여지지 않았던 거예요. 주일에 우리 소영재 교수님을 통해서 우리가 이미 그리스도 안에서 그 하늘에 앉혀진 바 된 자들이다라는 것을 우리가 함께 또한 나누었는데, 우리가 뭐 비행기를 타고 가다가 지상을 보면 아무것도 아니고, 더 높은 곳에 올라가서 세상을 보면 정말 아무것도 아니고, 최근에 어떤 잠깐 지나가는 영상 가운데 이제 우주와 관련된 영상을 제가 본 적이 있는데, 그러니까 자꾸 이제 그런 그 양자역학이나 물리학, 천체 물리학 뭐 이런 영상들을 몇 개 보니까 또 엄청 그런 것들이 많이 뜨더라고요. 근데 이제 우주의 크기가 어느 정도냐라고 하는 것을 이제 보면서 지구를 이렇게 비교해서 보여주거든요. 정말로 진짜 아무것도 아니다라는 말도 사실 쓰기가 민망할 정도로 그 이 우주라는 이 거대한 세상 안에서의 지구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근데 그 안에서도 사람들은 아등바등하며 살아가죠. 한날에 뭐 좀 맛있는 것을 먹었다, 먹지 못했다, 뭐 얼마의 손해를 봤다, 이득을 봤다, 이런 것들 가운데 요동하며 살아가는 우리의 삶이 얼마나 보잘것없습니까? 예전에 제가 신학교에서 공부할 때 김병훈 교수님이 하나님께서 우주를 왜 창조하셨을까? 하나님의 관심은 사람들에게 있는데, 그 말씀하시면서 무슨 얘기를 했냐면, 우주는 예전에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여행하라고 우리에게 허락하신 것이 아니다. 우주는 하나님의 그 무한하심과 영원하심, 그 광대하심 우리 가운데 깨닫게 하는 하나의 수단이고 방편이다 라고 말씀하신 적이 있었습니다. 우리가 그러한 위치 가운데 있는 존재들이에요. 그러니까 그것도 다 포함할 수 없지만, 그것도 다 비견될 수 없지만, 바울 사도가 내가 셋째 하늘에 올라가서 하나님을 배웠고 그곳에서의 자신의 그 변화된 본질, 그 정체성을 깨닫게 되었을 때, 정말 우리가 그 천체 물리학자들이 우주를 보면서 우리의 이 땅에서 삶이 무슨 의미가 있나 라는 생각들을 갖게 되는 것과는 비교할 수 없는 어마어마한 그 영광을 그는 목도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세상의 것들에 대해서 그것의 가치를 부정하는 어떤 그런 염세주의적인 삶을 살았다는 것이 아니라, 훨씬 더 큰 가치가 무엇인지를 그는 알고 살았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그에게 있어서는 가장 중요한 것이 늘 그 가치를 붙잡고 그 가치를 누리고 만끽하며 살아가는 것이 그 삶에서의 가장 중요한 것이었고, 우리 모든 위대한 신앙의 선배들도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멀어지는 것을 가장 두려워했고, 그 가운데 가장 염려하고 낙심했고, 조금 더 좋은 것을 먹고 좋은 것을 입고 이 땅에서의 무엇인가를 누리고 살아가는 것은 그들에게 아무런 어떤 삶에서의 근심의 거리가 되지 않았다라는 사실들을 우리가 또 우리 신앙의 선배들의 그러한 어떤 먼저 걸어간 걸음들을 통해서 보게 되는 것입니다. 단순히 이 말씀에서 세상의 것들을 과도하게 소중히 여기고 좋아하는 것, 이거 죄입니다. 이것에만 우리가 주목하고 그러지 말아야지 라고 살아가는데 우리의 마음이 기울어지는 것이 아니라, 이 말이 함의하고 있는 바가 무엇인가, 우리가 진짜 과도하게 소중히 여기고 좋아하며 살아가야 되는 것이 무엇인가에 대해서 우리가 생각해보고, 하나님께서 그런 것도 주시지 않고 그냥 이렇게 하지 말라는 것만 말씀하시는 분이 아니다라는 사실을 좀 깨달았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미 훨씬 더 좋은 것을 주시고 나서, 그러니까 제발 이런 것 때문에 거기에 과도하게 집착하며 살면서 아등바등하고 요동하고 그렇게 살지 마라 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임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그것들 때문에 아주 불신앙적이고 산만한 그런 염려와 추구 가운데 이제
살아가는 자들이 되지 않아야 된다. 그리고 또한 동시에 게으른 삶도 하나님께서는 그것을 선하게 여기지 않는다. 하나님께서 항상 그 기쁨 위에 서서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그 모든 수단들을 부지런히 선용하며 살아가는 것, 그 목적을 알고 그것을 선용하며 살아가는 것, 이것을 하나님께서 원하신다라는 것도 함께 이 균형들을 우리가 놓치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교리 해설 내용에 보시면 그런 내용이 있습니다. 어저께도 언급했던 것처럼 재산 관리의 계획 없이 무절제한 상태에서 재정을 무분별하게 집행하며 살아가는 것, 이것도 이 8계명에서 금하는 모습이다. 그래서 그 사치, 과도한 소비에 그런 노후 계획이 포함되지 않습니다. 그냥 그 적절한 내가 나중에도 어떻게 살아갈지, 최소한의 내 삶을 유지하는 데 있어서 어느 정도의 경제적인 수준을 내가 유지할 수 있을지를 고민하고 또 그것을 계획하며 그에 걸맞는 어떤 계획들을 세우는 것도, 재산 계획을 세우는 것도 이 8계명에서 하나님께서 말씀하고 있는 바 가운데 하나라는 것을 우리가 좀 기억해야지만 되겠습니다. 교리 해설 내용 보시면 8계명에서 금하는 것에 대해서 그 초점은 부당한 방해에 있다라고 하는 것을 좀 우리가 기억해야지만 되겠습니다. 초점은 결국 하나님 주신 그 모든 것들을 바르게 사용하는 것과 또한 부당하게 취득하거나 또한 부당하게 타인의 권리를 침해하는 이런 행위들을 하지 말 것, 이것을 말씀하고 있다. 이 내용들에 대해서 5가지로 분류해서 정리하고 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로는 너무 당연한 거죠. 도둑질, 강도질, 인신매매, 훔친 물건을 소위 우리가 세상 말로 작물이라고 이야기하죠. 작물들을 그것이 싸게 취득할 수 있다는 이유 때문에 그것을 취득하는 것, 또 사기에 의한 거래, 저울과 자를 속이는 것, 땅의 경계표를 옮기는 것, 안 된다. 불공정하고 불성실한 계약이나 신탁, 이 가운데 나는 도둑질이나 강도, 인신매매 해보신 적 없으시잖아요, 다들. 내가 이런 거 해본 적 없어라고 생각할지 모르겠지만 사실 이 내용들도 어마어마한 확장된 의미들을 담고 있습니다. 그래서 온라인에서 정보를 표절하는 것, 그 출처를 명기하지 아니하고 내 것인 양 사용하는 것, 이것들도 다 정보의 표절이다, 도둑질이다 라고 할 수 있고, 또 나머지는 그렇다 쳐도 불법 체류자의 신분을 위협하여서 그들을 착취하는 것, 이것도 인신매매에 속하는 것이다 라는 것을 기억해야지만 되겠습니다. 훔친 물건을 헐값에 사거나 암시장을 통해서 구매하는 것들도 합당치 않다. 허위로 견적을 내고 보험 사기, 탈세, 이 모든 것들도 합당치 않고, 또 부당한 해고, 임금 체불, 이러한 것들도 사실 이 첫 번째 범주에 다 속하는 것이다. 그래서 우리가 나는 도둑질도 한 적 없고 인신매매도 한 적 없어라고 생각할지 모르겠지만 실제 우리의 삶을 들여다보면 우리는 수시로 너무나도 많은 이런 경제적인 부분에서의 죄를 범하며 살아갈 때가 많이 있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될 수 있으면 그리스도인들은 이제 현금 거래를 통해서 조금 더 저렴하게 물건을 살 수 있는 이런 것들도 될 수 있으면 지양해야지만 됩니다. 그러니까 그렇게 하는 이유는 뭐냐면 결국 그 사업하시는 분들이 세금을 누락하기 위해서예요. 세금이 과도하니까 내가 이거 매출을 누락시키고 그만큼의 너한테 혜택을 줄게. 너도 갖고 나도 갖고. 그러니까 우리는 실질적으로 내가 탈세를 한 건 아니지만 그런 방식들을 통해서 그것을 함께 나누는 겁니다. 그 소득들을, 유익들을. 그리고 두 번째로 압제, 강탈, 고리대금, 뇌물수수, 소송의 남용, 불법적으로 공유지를 사유하는 것과 주민을 추방하는 것, 이러한 것들도 다 땅치 않다. 내용들은 보시면 되겠고, 이제 소송의 남용이 여기에 들어가 있다라고 하는 것에 그러니까 주의해서 좀 볼 필요가 있습니다. 이것은 정의의 실현을 목적으로 소송하는 것이 아니라 상대를 괴롭히거나 이익을 얻고자 하는 소송이죠. 이것이 어마어마한 소모, 어떤 정신적, 체력적, 물리적 소모를 가져다 준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러한 목적으로 해서
불이한 법적인 공격을 하는 것, 이 모든 것들이 다 여기에 포함되어진다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는 비단 소송뿐만 아니라 누군가를 이렇게 고발하는 것도 다 포함이에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어떤 군대에서는 소원술이라고 이야기를 하거든요. 그러니까 필요하죠. 어떤 부당한 일들을 당했다라고 하는 것을 알리는 것, 그리고 어떠한 사람들이 부당한 일들을 행하고 있다라는 것을 이야기하는 것 너무 중요한 일이지만 정말 그것이 정의를 실현하기 위해서가 아니라 그의 명예를 훼손하고 괴롭게 하기 위해서 정말 끊임없이 고발을 하고 일상에서는 민원이라고 이야기하죠. 공무원들에게 민원 어떤 제기하는 것들, 저는 상상을 초월하는 수준이라는 것을 이제 뭐 여러 이제 방송에 노출되는 내용들을 통해서 보게 되는데, 뭐 한 사람이 민원을 막 수백 개씩 막 넣는다고 하더라고요. 그러면 진짜 공무원들이 뭐 정말 죽고 싶을 정도로 그렇게 힘듦을 겪는 경우들이 많이 있다라고 합니다. 실제로 그리고 공무원들이 스스로 목숨을 끊는 일들도 많고, 그런 것을 말하는 겁니다. 적어도 그리스도인들은 그렇게 해서는 안 된다. 가격 인상을 위한 매점, 불법적인 직업들, 여기서 불법적인 직업이라고 하는 것은 여기서는 정말로 불법적인 것만 이야기했어요. 도박업, 음란물을 파는 일, 이런 것들. 근데 이제 조금 더 넓은 의미로 생각할 수 있는데, 우리 교회가 아직은 규모가 적으니까 사실 제가 또 이렇게 뭐 조금 더 폭넓게 이야기할 수 있지만, 성도가 조금만 많아져도 사실 이것의 범주를 솔직하게 다 얘기하는 것이 쉽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성도들 가운데 누구는 그런 일에 이미 종사하고 있는 분들이 있을 수 있거든요. 찾아가서 권면하고 또 다른 일들을 하기를 이렇게 권하는 것이 필요하지만, 사실 그게 뭐 현실적으로 쉽습니까? 그 자기 하던 거 다 접고 새로 무엇인가를 시작한다라고 하는 것이, 그것이 오래된 일이면 오래된 일일수록 10년, 20년, 30년을 해온 일이면 일일수록 그가 나중에 교회에 오게 돼서 회심하고 그리스도인이 되었는데, 지금 하고 있는 일 불법적인 일입니다. 그리스도인으로서 해서는 안 되는 일입니다. 그러니 다 정리하시고 새로운 일 하세요. 다른 일 하세요.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 쉽지 않죠.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행하는 모든 일들은 사실 사회에도 세상에도 또 누군가에게, 타인에게 늘 또 유익이 되는 또 그러한 일들이, 또 사회가 유지되는 데 있어서 또 유익이 되는 이러한 일들을 직업으로 택하고 또 그런 일들을 행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4번에 보시면 세상의 것들을 과도하게 소중히 여기고 좋아하는 것, 이것들을 얻어서 보존하고 사용하기 위해 불신앙적이고 산만하게 하는 염려와 추구, 그리고 타인의 번영을 시기하는 것, 이거 죄다. 그래서 이 탐욕이라는 부패한 성품과 연결되어서 이제 설명하고 있는 내용들이라고 말씀하고 있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돌보시고 먹이시고 책임지시는데 그것을 믿지 못하고 재물을 마음에 두고 있을 때 나타나는 여러 양상들이 있다. 그래서 내가 재물을 얻고 지키려고 하는 지나친 염려와 추구로 인한 불안과 초조와 어떤 그 피로에 눌리고 평안을 잃어버린 채 더 나아가서 이제 결국 경건 생활까지도 무너지게 되는 것. 그래서 돈의 노예가 되어서, 물질의 노예가 되어서 마치 그것이 없으면 내 삶이 무너지는 것처럼 생각하며 주일에도 그 불안과 염려 때문에 혹은 더 많은 물질을 손에 쥐기 위해 나아가서 일을 하는 것, 이런 것들이 다 금지되어지는 것이다 라고 할 수 있습니다. 마지막 5번째, 어쨌든 타인의 번영을 시기하는 것 주의해야지만 됩니다. 합당치 않습니다. 5번째, 게으름, 방탕, 낭비적 도박과 같은 다른 방법으로 우리의 재산에 손해를 끼치는 것. 내 것이라고, 내 재산이라고 그냥 함부로 사용하는 것, 이것은 합당치 않다. 그 자신을 위해서 선용해야 되고 타인을 위해서 선용해야 된다. 거기에는 자신도 들어간다라는 것을 우리가 좀 기억하시기 바라겠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주신 거 누리는 거 복입니다. 은혜고, 과도하게 그것을 누리지 말 것을 말씀하는 것이지 아예 누리지 말라는 것을 말씀하는 것은 아니에요. 그래서 뭐 음식도 맛있게 먹을 수 있죠. 주신 물질도 정말 그것을 통해서
내가 정말 또 기뻐하는 일들을 하고 또 그런 소유물들을 구입하고 그래서 누릴 수 있습니다. 그 자체를 성경은 절대 죄라고 말씀하지 않아요. 근데 이제 문제는 그 경계가 모호할 수 있다라는 것이죠. 어디까지가 넘어가지 말아야 될 선인가라는 것들을 우리가 좀 애매하게 좀 여겨질 수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자체를 좀 죄악시 여기는 과거의 수도승들과 같이 그렇게 어떤 과도한 절제 가운데 살아가는 것도 절대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모습은 아니다. 내 자녀가 어떠한 그런 강박 가운데 살아가며 나는 정말 내 엄마 아빠만을 위해서 살아야지 하면서 정말 돈도 쓰지 않고 그 열악한 삶 가운데 살아가면서 정말 밥도 제대로 먹지 않으면서 그 돈을 아끼고 모아서 부모에게 용돈으로 드렸을 때 과연 그 부모가 마냥 기쁘기만 할까? 그렇지는 않다라고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물질의 사용 가운데는 타인을 위한 사용도 포함되어지지만 자신을 위해서도 적절하게 사용할 것도 여기에 포함되어진다. 그래서 자신의 이 땅에서 삶 속에서의 미래를 향한 자산의 관리들, 계획들도 사용 적절하게 하는 것. 그냥 전부 다 그냥 교회에다가 헌금하고 뭐 이렇게 하는 것은 또 우리가 한번 좀 생각해봐야 된다. 그것이 과연 옳은 일인가라는 것에 대해서. 네. 뭐 교회가 성숙하면 그럴 수 있죠. 왜냐하면 예전에 이제 그 초대교회 때 과부를 돌아보라는 이러한 말씀 가운데는 어떤 또 시대적 배경들이 있냐면 그들이 다시 자신의 전부를 또 부한 자들 가운데 자신의 전부를 교회에다가 이렇게 헌금한 사람들이 적지 않았다라고 합니다. 그런 사람들을 교회는 또 책임지는 거예요. 함께. 그래서 진짜로 가족인 거죠. 정말 내 전부를 다 교회에 올인하고 교회는 또 그들을 진짜 가족으로 여기며 교회에서 함께 먹이고 함께 그냥 사는 겁니다. 교회 공동체를 가족으로 여기면서. 그런 경우들도 있지만 성숙하지 못한 이 시대의 교회 연약함들을 고려해 봤을 때 우리는 적절한 주신 은혜들을 또 선용하면서 자신의 어떤 삶에서의 관리들을 하는 것도 필요하다라고 하는 것을 좀 기억해야지만 되겠습니다. 네, 그래서 8계명은 각 사람이 자신의 재산을 잘 유지하고 증진시켜야 될 책임이 있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준다라는 것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적절한 방식으로죠. 근데 이제 어디까지가 허용되고 어디까지 허용되지 않냐라고 했을 때 예를 들어서 뭐 주식 투자를 본다고 한다면 주식 투자 자체가 죄 아닙니다. 근데 그것을 저축하듯이 그냥 묻어놓고 그냥 있는 것과 매일같이 막 예배 시간에도 수시로 이렇게 올랐나 떨어졌나 이런 것들을 보며 거기에 과도한 염려와 마음들이 에너지가 쏟아지는 것, 이것은 만약에 그렇다라고 한다면 그런 사람은 주식 투자를 하면 안 됩니다. 그런 방식으로는 주식 투자를 해서는 안 돼요. 그건 죄입니다. 그래서 이런 어떤 우리의 마음의 중심이 어디에 가 있는가라고 하는 것들을 우리가 요 물질과 관련된 부분에 있어서도 잘 이렇게 주의를 기울였으면 좋겠습니다. 네, 적용 질문 보도록 하겠습니다. 1번 8계명에서 금하는 도둑질은 단지 절도만을 말하는데 그치지 않는다. 게으름도 142문답에 따르면 다른 어떤 행위들도 금하는 것으로 설명되고 있습니까? 부당한 방해 혹은 적절한 방식으로의 누리고 만끽하지 못하는 것, 보존하지 못하는 것, 이러한 것들도 다 금하는 행위다라고 말씀하고 있음을 보게 됩니다. 소송을 남용하는 경우가 어떻게 해서 도둑질하지 말라는 8계명을 위반하는 것입니까? 결국 소송을 남용함으로써 그 사람의 삶을 유지할 수가 없습니다. 일상을 유지할 수가 없어요. 그렇게 그 사람의 마땅히 누려야 될 권리들을 누리지 못하게 함으로 이제 그 사람의 시간이나 그 사람의 물질을 탈취하는 것이죠. 내 이익을 위해서. 그래서 우리는 이렇게 소송을 남용해서는 안 된다. 여러분은 부동산 투기나 물건 사재기, 재개발로 인한 강제 퇴거 등도 8계명을 위반하는 것이다라는 사실에 동의하십니까? 동의해야지만 됩니다. 네. 적절한 적법한 수준을 넘어가는 것은 다 죄입니다.
여러분은 자신의 소유에 만족하며 절제된 경제 활동을 하고 있으십니까? 여러분은 여러 염려와 탐욕으로 스트레스를 받으신 적이 없으십니까? 이것을 어떻게 대응하십니까? 저도 있죠. 저도 있고 다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그러지 우리가 말아야 됩니다. 그리고 어떻게 하면 되겠습니까? 우리의 지난 날을 돌아보면 돼요. 지난 날 지금까지 살아오는 걸음들 과정을 돌아보면 하나님께서 지금까지 우리를 먹이시고 입히셨다라는 것을 그리스도인이라면 누구도 부인할 수 없습니다. 저희 가정 또한도 저희 아내가 진짜 오랫동안 휴직을 했었는데 거의 6년 가까이를 휴직을 했었는데 아이들 낳으면서 그 동안에 초반에 빼고는 회사에서 어떤 수당이 나오는 것도 아니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까지 단 한 번도 물질 때문에 어떡하지? 라는 고민을 해본 적이 없었던 것 같아요. 물론 여러 가지 방식들을 통해서 먹이시고 입히셨죠. 돕는 손길들을 또 붙여주시고 또 그런 것을 보면 우리의 앞으로도 또 지금의 혹 어떤 여러 가지 직면한 어려움들이 있을지라도 우리가 하나님께서 또 그 순간에 필요한 은혜들을 주시고 또 굶지 않게 하시고 먹이시고 입히시고 돌보실 것이다라는 것을 우리가 기대하고 확신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언제나 우리가 현실을 주목하면 우리의 마음은 흔들리게 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기억하고 언제나 하나님을 바라보고 또 하나님께서 지난날에 베푸신 은혜들을 우리가 바라보며 마치 그것이 내 삶의 하나님인 것처럼 그렇게 어떤 세상적인 수단 또 수단으로 주신 은혜들에 매몰되어 살아가는 자들이 되지 않기를 바라겠습니다. 시간 함께 오늘 또 나눈 내용들을 기억하면서 저나 우리 모든 바른교회 성도님들이 물질이 우리의 삶에서 차지하고 있는 위치, 그 가치 이상의 가치를 부여하지 않는 삶을 살아가는 자들이 되기를 위해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우리가 세상을 다 부정적으로 보고 물질을 악한 것으로 보고 그러지 않습니다. 물질 선한 것이죠. 하나님의 선한 일들을 하는데 물질 너무나도 귀하게 선용되어지는 것들입니다. 하지만 그것이 우리의 삶을 지탱해 주는 것은 아니다. 그것이 어제 나눈 말씀에서처럼 교회를 세우는 것이 아니다. 근데 사실 또 현실과 충돌될 때가 있어요. 어떤 목사님들이 목회를 뭘로 하는지 아냐 이렇게 말씀하신 적이 있대요. 그러니까 그 목사님이 불신앙적인 목사님이 아닙니다. 돈을 밝히는 그런 목사님이 아니에요. 되게 존경할 만하고 그런 목사님인데 이제 후배 목사가 목사님 목회는 어떻게 하는 겁니까? 목회에 필요한 게 뭡니까? 라고 했을 때 그 목사님이 목회는 돈으로 하는 거야 이렇게 말씀하셨다고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이 말이 돈만 있으면 다 돼 이 말을 하고 있는 게 아니었어요. 우리가 목회하는 데는 물질적인 부분도 생각해야 된다. 고민해야 된다. 그래서 개척할 때 그런 재정 계획들, 그러니까 무턱대고 그냥 믿음이라는 미명하에 아무 계획도 없이 가족들의 생계를 책임질 수 있는 어떤 최소한의 기반도 없이 그냥 이렇게 하는 것들은 그것을 믿음이라고 보기는 어렵다. 이런 말씀들을 했던 거죠. 그래서 어쨌든 이러한 우리 삶에서의 균형점들을 잘 우리 교회가 유지하고 과도하게 수단으로서의 은혜들 가운데 우리가 의지하고 그것을 의존하지 않되 또 그것을 마치 악한 것이냐 그것을 추구하는 것은 죄이냐 이렇게 여기며 살아가지도 않는, 그래서 늘 주신 은혜들을 증진하고 보존하고 또 그것을 통해서 함께 나누며 하나님 나라의 복을 함께 또 누리고 만끽하는 이런 건강한 교회로 또 세워져 갈 수 있기를 위해서 또 그 목적을 위해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의 모든 성도님들에게 또 삶에 있어서의 정말 적절한 넉넉한 은혜들을 또 주시기를 위해서 이 시간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단순히 그냥 부자 되라, 돈 많이 벌어라 이것이 아니라 우리 교회에 앞으로 걸어가는 또 맡기실 여러 역할들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부족함 없이
우리의 그릇에 넘치지 않도록 걸맞는 또 그러한 여러 은혜들을 또 주시기를 위해서 함께 시간 또 기도하고 서로의 또 물질의 형통함이나 부유함, 잘됨에 대해서 시기하지 않고 진정으로 기뻐하고 또 함께 하나님 앞에 감사할 수 있는 그런 성숙한 교회 공동체가 되기를 위해서 함께 이 시간 기도하겠습니다. 그리고 또 어제 나눈 말씀에서처럼 이제 교회 또 대출 연장하는 거 잘 진행될 수 있도록 위해서 어떤 때는 서류를 막 이만큼 갖고 오라고 그러고 교회 관련된 뭐 이런 일들이나 뭐 이런 뭐 무슨 뭔가를 하나 하려면 너무 많습니다. 서류들이. 물론 그래도 이 교회가 지금은 또 교회 명의로 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좀 덜하긴 하지만 또 장기적으로는 이 교회 예배당이 또 교회 명의로 바뀌어질 수 있도록 위해서도 늘 같이 함께 기도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뭐 모르시는 분도 있으실 것 같아서 다시 또 말씀드리면 교회를 이제 제 명의로 이렇게 했던 이유는 대출이 나오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교회 대출은 이 감정 평가 자체가 그 담보 인정 비율 자체가 너무 낮아요. 그래서 예를 들어서 여기가 뭐 한 가치를 뭐 2억이라고 평가해 준다고 한다면 실질적으로 그것을 인정해 주는 비율이 한 1억 절반 정도밖에 안 됩니다. 그래서 일반 그냥 개인 뭐 이제 이런 명의로 해서 이제 대출을 하게 되면 한 7, 80% 정도까지 인정을 해주고 그만큼의 대출이 나오거든요. 이제 그래서 그렇게 이제 교회 뭐라고 하죠? 행정록에 기재를 하고 명의는 이제 제 명의로 되어 있지만 실질적으로는 교회의 재산으로 이렇게 한다라고 명기를 하고 제 이름으로 이제 대출을 받아서 이제 예배당을 이제 매입을 하긴 한 거죠. 근데 어쨌든 좀 교회 명의로 좀 될 수 있도록 위해서도 같이 또 함께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리고 우리 또 아픈 친구들 잘 회복될 수 있기를 위해서 오늘 한 날도 우리의 모든 삶이 하나님의 영광만이 드러나는 삶이 되기를 위해서 함께 또 기도해 주시고 또 우리 성도님들 여러 기도 제목들 어제 나누었던 또 기도 제목들 가운데 기억나시는 대로 또 함께 기도하시고 개인적인 또 기도 제목들 위해서 기도하시고 한 날 오늘 하루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